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오늘은 레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주셨을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8장 1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곳은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지금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나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셔야 되죠. 또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결국
헛되고 헛된 삶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서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지요.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더 복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답다. 그게 우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모르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홍시를 굉장히 싫어해요. 홍시, 홍승관 장로님이나 그런 홍시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과일 홍시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싫어요. 잘 안 먹습니다. 아니, 잘 안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안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를 잘 모르는 분이 저를 잘 대접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게 값비싸고 그리고 귀한 홍시를 잔뜩 가져와서 대접을 한다면 제가 그 홍시를 받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저를 잘 섬긴다고 홍시를 많이 가져다 두면 많이 가져다 줄수록 저는 굉장히 힘들고 고역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홍시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때로는 그 방법과 그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곤혹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토록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했던 일이 과연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처럼 가운처럼 긴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게 돌 던지는데 굉장히 불편했는지 이 겉옷을 벗고 돌을 던졌거든요. 힘차게 때려 죽이려고.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뒀느냐? 바울 앞에 뒀어요. 바울 사도가 스데반 죽이는데 사람들 벗어둔 겉옷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는 거 바울 사도는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아니, 스데반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이후에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런데도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을 찾아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죽일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리겠다 하는 다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며 나를 괴롭게 하느냐 탄식하시고 크게 책망하셨어요. 바울은
자기는 지금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 방법,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더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모르고 자기 소견,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게 바울 사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어떤 분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열심을 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분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가 더 힘들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바울 사도가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힘들어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셔야 돼요. 레위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읽기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 읽기로 작정을 하고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까지 잘라 모았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하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사법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레위기라고 하는 말 그대로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레위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목사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사람이 읽는 책, 아니면 장로나 권사님, 특정 직분자들이 읽는 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목사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목사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목사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예배하는 사람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레위기를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가 다 레위인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가 다 레위인이요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인 여러분도 레위기를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선포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찬양이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단어 그대로 예를 다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엎드립니까? 엎드림으로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예배예요.
내가 높아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낮아져야 예배. 사극을 보면 이렇게 쭉 이제 어전 회의를 할 때 왕이 앉아 있고 신하들이 쫙 있을 때 그 왕이 누구를 불러요? 어이 도승지 일로 나와 보시오. 그러면 도승지가 부름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신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가면 앉아 있는 왕을 우습게 여기는 역적이에요. 그럼 반역이에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왕의 부름을 받으면 대부분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서 자신을 왕 앞에서 낮춥니다. 왜요? 왕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게 예배예요. 또 충성스러운 신하는 자기 자신의 기분과 생각을 우선하지 않아요. 항상 왕의 생각과 왕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왕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마찬가지로 충성스러운 성도도 자기가 받을 은혜와 자기가 받을 기쁨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스러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예배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인공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목받아서도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망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거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왜 부르십니까? 내가 기분 좋으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기쁘라고 찬양 부르나요?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만족이지. 많은 분들이 자기만족이랑 찬양을 헷갈려하고 있는데 아니요. 진짜 찬양은 내가 기쁘지 않더라도 내가 가슴이 아프더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뻐야 예배가 참된 예배래요. 내가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가슴이 찌릿하면 그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자기만족이에요.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높임받고 그분이 기뻐하셔야 그게 참 찬양이고 그게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과 4절이 중요해요. 레위기 1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회망분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니.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 물론 예배할 때 내가 은혜가 넘치면 나도 기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야 한다는 걸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셔요.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그게 참 예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그 예배를 참 예배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게 예배인데 솔직히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존심만 조금 상해도 뭐 교회가 이따인 교회가 있다는 둥,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둥,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단교에 옮기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존심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그런데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는 게 예배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힘든데 너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 내가 출애굽시켜 준 이유는 네가 나에게 예배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찾아와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준 이유를 알고 있니? 바로 네가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가 좀 언짢고 기분이 나빠도, 그래도 하나님이 높임 받았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수천 번 예배했던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드린 예배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네가 받는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칭찬 한 번만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셔야 돼요.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천하의 그 무엇보다도 기쁘게 받았다, 그런 칭찬을 우리 하나님께 들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가 왜 단순히 몸만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으시는 게, 간절히 바라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간절하게 바라는 게 예배고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임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이왕 한번 드리는 예배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내 사고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내 방법 내 소견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슨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레위기를 읽으셔야 돼요. 좀 힘드시지만 읽다가 주무시는 한이 있더라도 천천히 한번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정말 원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잘 살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낮아져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귀 여겨드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